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특별히 3장 1절로 2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그 다음 19장 30절까지 이어지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 그리고 19장에도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좀 빠져 있네요. 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데요. 저도 첫 아이를 낳고 딸이었는데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여성 이름으로는 아주 좋은 테리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테리아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인트 하나 연결해 주시죠. 그래서 다른 이름,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주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니코데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니코스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는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 국민이죠.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디마크로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니코스와 데모스를 합해 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평범한 유대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이 부모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렸을까요? 3장 1절을 통해 확인해 보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번호 2번이 담겨 있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엔비디라는 사전에 보면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막강한 기관,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72명을 뽑아서 만든 기관인데 그 기관에 니고데모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내들이는 의회인 동시에 재판소 기능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우리말의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맥케인 성경 읽기로 마태복음 26장을 읽는데 예수님도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내들인 공회는 의회일 뿐만 아니라 최고 재판소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구성원은 23장 6절 사도행전에 보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반원형으로 앉아있죠. 저 위에 보면 좌석번호가 있는데 글자가 작기 때문에 확대했습니다.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71번과 72번이 맨 끝에 앉아 있었죠. 분명 니고데모도 저 좌석 중에 한 자리에 앉아서 사내들인 의원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해결까지는 못하는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그 돈으로도 이 허무감을 채울 수 없어요. 권력과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허물하는 진공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왜냐하면 밝은 대낮에 사내들인 의원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비난받거나 내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달이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속에 나오지 않았을까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3장 1절 2절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고 3절로 21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고 예수님 말씀이 무려 17절이나 됩니다.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땅에 최초로 선포될 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아졌어요.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7장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포주를 출동시켰죠. 45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랫사람들이 체포주를 출동시켰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체포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온 거죠. 은혜 받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잡아오지 못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를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7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3장과 달라졌죠. 손해볼 수 없다는 사람이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 중심에서 그분 중심으로 바뀌죠. 제가 1987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하여 장교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한없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겉봉을 스캔했습니다. 속지도 스캔했습니다. 그러나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쳤습니다. 중요 부분을 소개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 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죠.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서 방도 닦고 쓰레기도 버리고 합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 찬송가의 마음을 가진 거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찬송가는요, 깊은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쓰셨어요. 가사가 깊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만물의 통치자가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소원은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임바된, 그래서 주님께 매임받은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지나간 42년 넘게 전도사로부터 목사 안수로부터 38년이 지난 오늘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성경 중에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다윗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아들 다윗 왕의 기도문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성전 봉헌 기도를 왕인 솔로몬이 드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120주년을 맞이하는 진주교회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수정한 그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이룬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기억하십시오. 컴퓨터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일생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부족한 종의 지나온 63년의 생애를 돌아보더라도 내가 주인 되었던 순간은 다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높이고 순종했던 순간은 가장 은혜가 넘쳤던 순간이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네,
우리 악기 오케스트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세게 해야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 남성들은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은 뭐죠? 예, 그렇게 하이파이브 3분 이상이 합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 일생의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이 나가가지고요. 네.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함께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어떤 뜻이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텔레오라는 원형의 완료 수동태가 사용되어서 테텔레스타이가 되죠. 그 뜻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임무를 완수하신 것이죠. 그 임무는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임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여기서 다 완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운동은 끝장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없이 돌아가신 것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의 인물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를 살펴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의원은 잃어버릴 게 많잖아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문구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구를 발견하는 것은 묵상 중에 보석을 발견하는 거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들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바뀝니다. 예수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사내들이니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형을 총독을 통해 로마 병정을 통해 집행한 죄수에 대하여 그의 시신을 거둔다는 얘기는 공격받을 수 있는 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바뀝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좀 더 풍성한 해석. 우리는 이 병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볼들리, 담대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됨을 숨기던 사람이 당돌히, 담대하게
총독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존경받는 공회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연구하던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보았을 때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맞다! 저분이 메시아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은혜의 수단이구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양의 피 흘린 죽음을 통하여 그 집의 아들, 아니 그 집 식구 전체가 사는 대표로서 그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마침 6월절 절기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도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 6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신 예수가 출애굽기 12장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 제사가 저기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수많은 메시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는 이 위대한 말씀이 바로 저기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가슴속에 밀려오는 확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감격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찬양을 부를 때,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저희 같은 목사들은 교수님을 통해, 김희보 박사님을 통해 들었던 5대 제사를 배울 때 가슴속에 밀려오는 확신, 터질 듯한 감격,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나의 생애를 드리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날마다 죽는 날까지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9장 38절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았고 이어지는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아멘.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이기적인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바뀌는 거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이분도 사내들인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에 가담한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지비 걸고 감당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걸 주님께 바치며 나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가치인가? MBD 사전에 보면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 형용사 레비시는 풍부하다, 낭비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로 상반된 의미죠. 300데나리온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왜 허비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나 많이 드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니고데모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의 체험, 십자가 체험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C.T. 스타드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를 나온 사람이에요. 1884년 D.L. 무디를 통하여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님이 내 구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니까 1885년 그 당시에 청나라 말에 낙후되어 있는 중국 내륙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버지는 부유한 무역업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어요.
너는 이 런던에 남아있게 하면 너의 인생이 너무나 복될 것인데 왜 저 낙후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이 위대한 말이 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헌신한다고 할 때 그건 희생이 아니라 보답인 것이죠.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공로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했다? 안 됩니다. 더 크신 희생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생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신앙생활 초입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이 지나간다면, 요한복음 3장에 머물러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변호하는 니고데모예요. 위험한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변호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생명도 지위도 다 걸고 물질을 바쳐 나의 구주 앞에 내 생애를 드리는 것이죠.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 있는 성도는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는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그리고 교회 설립 120주년에 진주교회 보배로운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